1박 2일의 부부 회복 사역인 사랑의 순례,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지난 8년 동안 11번째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도님들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전국의 목회자 부부들 30쌍 정도 초청해서 사랑의 순례를 개최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순례를 한 2번쯤 해보니까 아주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나누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사모님들 그 부부관계와 가정에 더 많은 애환과 어려움과 사연과 시험들이 훨씬 더 일반 성도님들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인격이 부족하거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마음고생이나 연단이나 시련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나누는 시간을 좀 이렇게 드렸더니 그냥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사연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그 절제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지역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가 물질적인 후원이나 이런저런 도움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여러 사역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역교회 목회자 부부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사역들 장학 헌신을 하십시오, 구제 사역을 좀 도우십시오, 이런 부분들 돕는 것도 잘 하시지만 그거와는 비교가 안 돼. 이건 넘쳐나요. 넘쳐나. 선물이나 섬김이나 제가 약간 시험 들 뻔했어요.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 우리 기쁨의 교회 목회자들도 훨씬 더 정성껏, 시험 들었다는 말 거짓말이고,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 더 풍성하게 하겠다,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자랑스러웠어요. 또 우리 당회원들이 다 같이 오셔가지고 특송하시고 선물도 또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선물 후원해 주시고, 이게 넘쳐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이 회복사역에 참석한 목회자 부부들이나 또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다 그 가슴 밑바닥 속에, 겉으로는 잘 표현 안 되었지만 그 가슴 밑바닥 속에 겪어보고 경험해보면서 아주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수많은 사연과 애환과 눈물과 사연을 요구하는 일일까요? 그것은 지상의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의 실존이 완성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한 끝난 상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존재하는 죄성과 연약함과 여전히 분투하는, 싸움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싸움 중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때로는 패배, 때로는 승리, 때로는 승리의 놀라운 과정, 때로는 실패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함께 섞여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전무후무한 큰 부흥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정리하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에 에베소 지역 교회들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별의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이 고별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열심으로 에베소의 지역 교회들을 섬겼는지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목회의 내용은 어땠는가? 그의 모든 것,
마지막 피와 땀과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부었던, 그래서 나중에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런 자세로 교회를 돌보며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그런 지치지 않는 비범한 열정으로,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의 헌신으로 교회를 돌보며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28절에 그 비밀이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명의식이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 맨날 뭐 다툰다, 한심하다, 부족하다, 이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교회 얼마든지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평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라고요? 자기 피로 생명의 대가지불을,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대가지불,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깊이, 하나님의 교회론의 핵심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조금도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내어주는 심정으로, 자기도 자기 피를 내어주는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의 교회인가? 우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또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것은 에베소의 여러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가정교회, 공동체적인 교회, 조직을 갖춘 교회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조직교회, 기쁨의 교회 같은 공동체적인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자기 피로 사신 기쁨의 교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곳입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 믿는 자들하고는 그 몸값이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는 초라해집니다. 또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비교해 보아도 뭐 대단한 세계적인 재벌이나 큰 학교나 엄청난 정부기관들을 보면은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세계적인 재벌을 위해서 자기 피를 투자해서 값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 그들이 비천한 자이든지 심지어는 노숙자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다,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아무리 작은 5명, 6명 모이는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미미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귀한지요, 이 관점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예 발표할 때 부모로서 참관하러 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은 여러분 눈에 누가 먼저 들어옵니까? 지 자식, 지 새끼. 다른 아이들 이쁜 것도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관심과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중요하고 귀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시선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상의 교회들 모두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차라리 저런 교회는 문 닫았으면 좋겠어, 저런 성도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어. 심히 연약하고 어떨 때는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왼수 같은 성도, 왼수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실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난도질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버지 가슴에 난도질하는 것 똑같아요. 부모의 자식이 좀 엉터리고 문제아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당신 자식 이 모양이라고 계속 비난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통합니다. 이거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똑똑한 분들, 그러나 사실 헛똑똑이지요, 나와서 교회 문제 발견하는 특별히 비판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잘 보이면 그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의 몸과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메꾸는 것이 더 성숙한 자세입니다. 말은 쉬워요. 때까지 보라고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 집안과 그 교회를 일으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속 썩이는 거 다 알고 연약한 거 다 알고 또 성숙하고 착한 교회 다 압니다. 다 망라해가지고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수같이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교회는 하나님의 고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는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식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식의 몸, 혈육인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혈육인 거예요. 혈육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피로 기꺼이 값주고 사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함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러니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숨 다해 생명 다해 교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18장을 보시면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하여서 가장 총애를 받던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졸지에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압살롬 중심으로 한 반란군을 진압할 때에 다윗은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우리 아들 압살롬만큼은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비는 거예요. 왕이 비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그런데도 진압군의 대장 요압 장군은 기회가 오자마자 반란군의 수괴 압살롬을 사정없이 창을 들고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통쾌하게 죽이고 결국 반란군은 진압되고 다윗 왕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을 진압하고 승리를 자축하고 왕권이 회복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칼을 들이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럴 압살롬 같으니라고. 그래서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왼수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죽은 아들을 향하여 끓는 아버지의 부정의 마음으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승리의 자리에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통곡을 하고 울부짖습니다. 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깊은 속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불붙고 있는 연약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잃어버린 영혼들, 멸망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깨닫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믿어도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왜? 그곳까지 가 닿지 못한 거예요. 그곳까지 가 닿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의의 율법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은혜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죽여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기쁨의 교회 창립 67주년 된 날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많지만 나라 없는 백성, 내 나라, 우리나라 없는 백성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사 속에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없는 성도는 방황하고 있는 성도요, 불쌍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커피숍에 가가지고 카페 오레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휘핑크림이라는 걸 이렇게 부어줘요. 그거요 하면 날아가요. 많은 성도들이, 현대인들의 성도들이 신앙 편하게 생활한다는 빌미로 교회에 휘핑크림처럼 녹아들지 않고 얹혀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방황하는 성도입니다. 뿌리 없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내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는 내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속해서 하루를 신앙생활 하든지 평생을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내 교회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교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몸 아닙니까? 혈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랑으로 끝까지 자기 피로 사실 정도로 교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공감하고 교회를 섬겨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변질됩니다.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6.25 이제 주간을 맞이하게 되죠. 피로써 나라를 지킨 호국의 선조들, 그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그 애국 선조들, 나라를 피로써 지킨 선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애국심이 뛰어나고 남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저도 태국 휘날리며 압록강 전투에 가봤을 때에 다 비슷했어요. 근데도 왜 피로써 나라를 지킵니까? 생명을 들여서 지킵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끝장날 것 같으니까, 나라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뜨겁게 애국심이 솟구쳤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고 패망해서 식민지로 전락했을 그때에 민족의 이 위대한 애국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처음부터 애국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았어요. 나라가 빼앗기고 망하니까 통곡하며 불붙는 사랑의 열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열정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현재 북녘 땅에는요, 숨어서 지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 정도는 된다고 추정합니다.
사실상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신앙의 뿌리가요, 불과 남북 분단되기 몇십 년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회가 부흥했던 땅은 북쪽이었습니다. 교회가 다 문 닫고 순교하고 다 교회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하에서 그 지하교회 북녘땅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한 맺힌 소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 대학 진학하고 건강하고 물질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기도는 그들에게는 사치일걸요.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된 마음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껏 찬양하고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멀리 떨어지다 몇 시간만 가면 있는 그들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 빼앗기고 나서, 다 망하고 나서, 다 문 닫고 나서. 역설적인 사실은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라야 그것을 열렬히 갈망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잃어버리고 나서 건강 중요하다는 알고요, 가정 깨지고 나서 가정 중요하다는 알고요, 친구 빼앗기고 나서 친구 중요하다는 걸 알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서서히 천천히 망해가고 죽어가요. 잘 몰라요. 꼭 우리가 살아있지만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평안할 때 깨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늘어져 보세요. 금방 굳어지고 병들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는 것은 끊임없는 움직임 아닙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셔간다고 귀찮다고 몸 움직이는 거 게을리하면 그거는 여러분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미 굳어져가는 신호가 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면 이 에베소 지역에 사나운 이리떼들 같은 이단 사이비들,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 이단들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심각하게 노략질하고 어렵게 할 것이니까 교회 지도자는 각별히 깨어 긴장하며 교회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나중에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1호부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증언해주는 주님의 증언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이단 사이비들과 잘 싸우며 믿음을 지킨 것 내가 칭찬한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너희의 처음에 주님 사랑, 처음에 교회 사랑, 그거 버려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능력과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완전히 문 닫아버립니다. 이슬람권이 됐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의 세대 개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축복과 능력은 그냥 문 닫습니다. 지금 교회의 미래를 예견하는 미래학자들이 벌써 10년, 20년, 30년 뒤에, 50년 뒤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한국교회 위기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절감하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조차도 안일에 빠져 있어요. 지나온 교회 역사 2000년을 살펴보세요. 교회에 참된 부흥이 있는 곳에, 교회가 그 시대와 민족들 가운데에 제대로 된 영적인 리더십과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그 시대와 그 민족과 그 나라는 놀랍게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들을 세계 역사가 증언합니다.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로마가 그러했고, 스페인이 그러했고, 포르투갈이 그러했고, 영국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러했고, 한국은 이제 조금 피어나려고 21세기 세계 속에 우뚝 높은 봉우리처럼 피어나려고 하다가 지금 끝장날 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니까 교회가 이 모든 민족과 역사 그 시대에 형통과 경제와 모든 문화의 문명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대로 잡아먹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대 한계와 제한된 것들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변방인데 우리 이렇게 자그마한 데서 뭐 대단한 일이 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서 다 용기를 내고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각성을 통하여 분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들과 위기들은 역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리포트들이나 위기의식들은 다 물리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적어도 한 40년쯤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각오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패배의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그 시대, 그 민족의 참된 희망이요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진실되이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애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민족의, 나라의 복에 거론된 교회를 진실되이 끝까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끝까지 깨어서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